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의 말, 또 우리 자신의 말, 또 환경의 여러 가지 말을 듣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올바른 진리로 말씀을 뿌리 내리는 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시간만큼 말씀 성취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수많은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장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 곧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 현실과 현장 속에서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 현장과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다 보니까요. 뭐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요.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뭔가 좀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힘과 능력이 막 있어가지고 막 끌고 가면 좋겠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능력도 없어.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따라주고 그럼 실제로는 안 되는 거지. 이 현장과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뭔가 눌립니다. 아주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마음과 생각을 자꾸 잡아요. 눌러요. 뭐 다른 사람이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생각이 눌리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안 변하니까 그 환경 자체도 자꾸 나에게 스트레스를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점 현장과 현실을 자꾸 도망갔으면 좋겠다. 뭐 도망간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또 와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장과 현실을 잘 안 되고 힘도 없고 또 환경은 계속 누르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현장과 현실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과 현실을 계속 나라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한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현장과 현실인데 믿음 하나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믿음 차이로.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 않지만 이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는 눈으로 보면 전부 현장이 이런데 여러분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데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렇죠. 저번 주에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부 우연히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니. 똑바로 봐야 돼요. 그렇지.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이 하나가 모든 걸 뒤집는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 우리가 그냥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막 방황해야 되고요. 막 힘드니까 도망가야 될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된다. 근데 첫 번째 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이 지금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 하나의 믿음의 눈을 요것만 딱 봐도요. 그렇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보니까요. 자꾸 대책 세워야 될 것 같고 자꾸 눌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는 현실과 있는데 이건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만큼 크냐. 오늘 그 눈으로 봐버려야 돼. 그러면요. 이거 전부 틀린 겁니다.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이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왜 이 안에서 보면 이게 전부 틀린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또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첫 번째입니다. 왜 꼭 그리스도에만 되느냐?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환경하고 다 변화시키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시기로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꼭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왜 꼭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응답을 찾아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만큼 큰 건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 속에 눌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모든 문제는 터지는데 그 문제의 뭐를 모르느냐?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쟤는 어디서 태어났노?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주워온 게 아니잖아. 아이고 저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노? 궁금할 데가 없어요? 머리를 탁 열고 무슨 생각하는지 머리 연다고 됩니까? 내 머리도 안 열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답답하다니까요. 아이고 저놈은 왜 저렇고, 아이고 저 환경은 왜 저렇고, 막.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도시여부도 잘 보거든요. 도시여부.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제일,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그런데 꼭 내가 낚싯대를 들이면 안 물어요. 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는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한 번만 능력이 있다라면, 물 한 번 다 빼고 물고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 물 싹 빼고 바다에. 그 말은 뭐냐라면, 자꾸 이 속에 있는데 한 번도 누군가가 왜 그러냐? 왜 근본이 왜 그러냐? 한 번도 진실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전부 다 그냥 우연이니까 참아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창조주 하나님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무도 말 안 해주는데 창세전에 이미 일어난 문제가 있더라. 이 땅에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에 모든 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 이미 창세기 1장 2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그냥 완전한 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 혼돈, 공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역사했던 부분이라. 흑암, 혼돈, 공허. 자세히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건데, 물론 비유로 적은 겁니다만 이 속에 영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겼는데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타락한 천사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왔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이미 영적인 존재가, 타락한 존재가 먼저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드러난 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에게 드러난 사건이죠. 요한계시록 28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요? 창세전에 이미 출현한 존재가 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3분의 1의 졸개가 마귀라. 그 밑에 있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거 뭐 꼭 뿔나고 그냥 막 꼭 뭐 흰 옷 입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 변해요. 영적으로는 뭡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요. 아, 그래, 이 영향력이 모든 것 속에 미쳤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그런가? 그래 보면 안 되죠. 이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드러난 게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이 땅을 문제 삼고 괴롭힐 때, 그렇잖아요. 그 괴롭힘의 근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방법이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했다니까요. 그 게임의 주제가 뭐냐? 이 선악을 알고는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이게 천사가 지금도 유혹하는 방법. 네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데 왜 이 세 가지 속에 여러분이 있는지 압니까? 잘 안 된다. 잘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잘 되는 게 많으면 이거 왔겠어요? 잘 되는 게 잘 나갔겠지?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하루도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요? 안 그래서요? 아이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잖아요. 공부 막 저는 옛날에 수학 문제 막 푸다가 안 풀리거든. 와 이것도 못 푸네. 그렇잖아요. 이것도 뭐 제가 영어 공부를 막 하다가 영어를 제가 어느 날 영어 한번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누군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걸 자기가 원하는 글로 딱 적었는데 내가 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라.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까막눈이지, 까막눈. 까막눈. 아니,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을 다 글러주고 누군가에 알리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보니까 이게 막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못 알아먹겠는 거라. 와, 내가 까막눈이네.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이 뭔지 압니까? 왜 눌립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절대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천사, 이 타락한 천사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환경도 이길 수가 없는데 사단이 만들어버렸어요.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사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주인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저거 따먹어. 그 결과로 인간은요,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능력이 없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이 땅을 못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단의 올무예요. 사단이 처음에 집어넣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예가 어떤 예냐면요. 끝까지 지가 할 수 있대. 이해가 됩니까? 지가 책임지겠대. 내가 할 수 있대. 내가 하면 된대. 결국은 안 되거든. 사단이 파놓은요,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는 함정이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단이 저주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저주가 뭡니까? 창세기 6장이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고집셉니다. 끝까지 죽어도 나라. 죽어도 나라. 창세기 6장은 뭡니까? 그 땅에 네피림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로 변해버렸느냐? 이걸로 변해버렸어요. 물질로 변해버렸어요. 물질로. 이게 기준이 물질 이러면 너무 또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모든 기준이 바뀌었어요. 세상 것. 여러분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행복은 있죠. 상대적인 행복. 내가 집을 하나 딱 샀는데 이게 50평이라. 야, 50평 정도 되면 그쵸? 살만하죠? 작습니까? 그래요. 50평을 샀단 말이야. 이야, 진짜. 야, 기분 너무, 야, 내 집에 50평 너무 좋았어.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요,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친구 집에 가가 보니까 친구 집은 100평이라. 100평이라. 자기는 50평 해가지고 이제 막 너무 행복해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애가 100평짜리.
어때요? 집에 오니까요. 다 꼴 보기 싫은 거라. 아이고, 저거 왜 저러나.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공부 잘하고 못하고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이라. 1, 2, 3, 4, 5, 6 등 상대적입니다. 사단이요. 이 땅에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놓고 전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뭐로 묶어놔. 한 사람도 자유가 없도록, 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그걸 저기서 못 벗어나도록 세상 기준에 딱 묶어놔. 오늘도 여러분 이 속에요.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속에 전부 기준 두고 뭡니까?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인간을 묶고 있는 방법이라 방법.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창세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바벨탑 왜 샀습니까? 안 흩어지려고. 왜 샀습니까? 하늘까지 닿아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뭐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기. 그것도 거룩한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동기. 이거 가지고 세상 성공 가지고 모든 걸 살아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동기는 채워줘도 행복이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되지 채워줘도 안 행복하다니까요. 뭐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단이 인간에게 파놓은 함정이라 함정. 다 빠져가 속고 있어요. 다 빠져가. 근본은 영적인 부분. 근본은 이미 창세 전에 사단이 이 땅을 그렇게 생각했고 인간에게는 이렇게 속인다니까. 그거 다 속고 있는데 아무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 원래 처음부터 이런 줄 알고. 어디만 밝히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만 밝히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 그래야 내가 속고 있구나를 알아야 안 속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근본 문제가 이 땅에는 뭐로 변했느냐? 오래된 문제로 변했다. 그럼 우리가 역사상 지금까지 쭉 쌓아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 탁 태어나가 이 순간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역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봐야죠. 역사상 한 번도 희한하죠. 인간 세상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무속, 점술, 우상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벽화 이러면서 그렇죠? 아주 우리 그 나오잖아요. 뭐 굴에다가 글씨도 없는데 그림 막 그려놓고 그때도 있었어요. 무속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미국 가면 점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가든지 있어요. 희한하죠. 말 안 했는데 다 있어요. 여러분 구경하고 전 세계 구경하러 뭐 구경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그리스 막 뭐 구경하러 다닙니까? 이집트 뭐 구경하러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뭡니까? 우상신전이라 우상문화라. 전부 이 땅에요.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걸 전부 뭐 하느냐? 포장은 잘했습니다. 유네스코. 이래가지고 뭡니까? 문화다, 문화재다, 문화화 시켜놔요. 전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뭐가? 영적인 게 당연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시간표가 왔어요. 인생에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6가지 운명의 시간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대로 왔다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의 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 흐름이 계속 왔어. 내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문제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오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잘 한다고 하는 게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라. 죽으려고 하겠어요?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무속인애가 물어도 보고 살라고 점도 쳐보고 살라고 우상도 섬겨보고 그렇잖아요. 살려고.
근데 우상숭배 계속하면 어느 날 옵니다. 사단은 절대로 좋은 걸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정신문제야. 옵니다. 연기. 여러분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내려옵니다. 못 해결합니다. 이게 인간의 시간표라. 그리고 어느 날 육신에 질병되는 시간표 연결되어 있어요. 죽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DNA는 후대에게 그대로 유전.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도 후대에게 그대로 유전. 3, 4배가 더 강하게 내려갑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 말이야. 잘 안 된다. 잘 안 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이 속에 내가 있는데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걸로 각인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지. 능력이 있다, 없다. 없을 수밖에 없어. 전부 영적으로 묶여 있는데.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 이거는요, 절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 이해가 됩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장악했는데 인간에게 역사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만들어버려. 세상은 이걸로 물들어버려. 여러분 이 속의 운명 가운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 내가 너희에게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신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느냐? 예수님으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근본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응답이 어디 속에 심겨졌느냐? 그리스도의 직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한문으로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뜻이 뭐예요?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크라이스트.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기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그 뒤에 요게 번역 크리스찬. 이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라. 그리스도인. 그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이분이 무슨 분이고 이 능력이 뭔가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응답인데 성경 66권의 답인데. 자, 그리스도의 어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The anointed one. 우리나라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야.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한 직분이라는 거야. 거룩하게 구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해가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죠. 첫 번째, 왕을 세웠을 때. 구약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뿔병을 내다가 머리에다 부었어요. 사울 왕을 세울 때, 다윗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영어로는 priest,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제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분에 대신 기름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죠. 그게 프라펫, 영어로는. 요 세 직분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라. 그리스도는 직문대 그 역할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직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 그렇죠. 지금도 왕 있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왕이 왜 좋아요? 왕이 안 되면 몰라. 그래서 왕이 왜 좋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있잖아. 왕. 그렇죠. 이 왕은 한 번 하면 끝까지 해. 죽을 때까지. 왕은 왜 좋습니까? 대통령하고도 다릅니다. 왕이라는 직분. 왕은 뭐 할 수 있느냐? 통치하는. 다스리는. 내 마음대로 다 다스릴 통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자 첫 번째 하기를 원했던 게 뭐냐라면 빼앗긴 걸 찾아서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와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것인 것처럼 이 땅의 문화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시간표도 만들어 놓고 전부 속여가지고 전부 스스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 여러분 정말로 아세요? 마귀의 일은 지금도 똑같이 요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체질이 똑같이 주인 만들어 놓고 세상 기준 만들어 놓고 동기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은 이게 전부 마귀의 일입니다. 이 6가지 시간표 속에 종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의 일이라.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한마디에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어떤 것도 마귀의 일이 무너지지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만 마귀의 권세가 꺾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갑자기 감정이 막 우울해진다든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뭔가 환경이 탁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잡혔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모양이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홀렸나?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딱 볼 때, 저 사람 뭔가 잡혔는 것 같다. 있습니다. 옵니다. 여러분, 간지라는, 보신 분들 봤어요? 간질. 물론 뇌의 이상이지만, 근데 간지라는 분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딱 간지를 하기 전에요. 느낌이 온대요. 제가 한 번에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차를 타고 가만 앉아가다가 그대로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러고 나 졸다가 넘어졌나 생각했는데 넘어지면서 입에 거품 물고 오리를 보면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제 해가지고 제가 입에 그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차릴 때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간질하고 딱 정신 차렸는데 자기가 간질하고 있었던 그의 기억이 없어. 얼마나 쪽팔리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뭔가가 툭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툭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때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진짜 한번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언제까지?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날 때까지. 그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각인해놓은 그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자꾸 잡는다니까요. 왜? 그거 무너지면 여러분 축복 못 누리는 줄 알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왕으로 오셨다니까. 왕으로. 여러분에게는 왕의 권세를 주셨다니까.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제사장은 뭡니까? 왕은 이거는 영적인 사단하고 관계돼요. 사단의 일하고 관계돼요.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해방받았으니까.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할 때 통로가 뭐냐? 죄 때문에 묶이는 겁니다. 죄.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있고 여러분은 조상의 죄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보다 더 심각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누르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양심에 묶이는 거야. 죄책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뭐 하느냐? 여러분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도 묶고 여러분의 마음도 묶고 해방이 없어. 편안하지가 않아. 계속 묶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죄책감 있어요 없어요? 묶이잖아요. 와, 내가 엄마 막 얘기하는데 한번 반발했다가 그렇잖아요. 아, 이제 반발하면 안 되는데 묶인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묶여있는 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 했다고? 해방하였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하는 뿌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여러분이 그 속에 눌려가 온 거라. 그 결과 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와 상관없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너와 상관없이 내가 대신 해결한 거라. 그래서 어떤 것도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방 주신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 주신 것. 율법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모든 것도 뭐 해방받습니다. 해방.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제사장의 피가 필요한 거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라. 해방 주시니까.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선지자의 지금 그리스도의 응답을 내리면 모든 걸로부터 길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답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지옥 배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고 믿어야 누리는 거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흐름.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둠에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
피 대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을 때 사단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단이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 다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여러분 방주는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도둑이 들어갔어. 살겠어요? 죽겠어요? 아니 방주 안에 내가 방주 안에 이 도둑놈이 홍수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살아야겠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살아요? 죽어요?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사나? 방주 밖에 있었어. 살아요? 죽어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있는데 이 방주 안에 그렇잖아요. 문제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문제지 방주 안이 어떤 놈이고 방주 밖에 어떤 놈이고 상관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둘 다 창세기 3장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고 사단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에 반응하는 자는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쭉 이스라엘의 역사. 자, 결론. 제가 지금 성경을 풀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안에 또 현장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또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로 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네. 아이고 이제 천국 가겠네. 그 정도 수준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거 줬다니까요. 권세를. 뭐 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른 말로 뭐 하면 권세는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이 축복 누리라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권세의 축복을 매일같이 누려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왕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도 묶인 게 있고 현장에도 묶인 게 있어요. 그거를 저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묶여 있는 건요. 예수 이름 선포해가지고 언제까지? 풀려날 때까지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제사장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히 누군데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생명을 살릴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의 권위 있습니다. 선지자의 권위. 여러분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요. 나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문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려고 주시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계획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뭐 하는 거 언약 잡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아 권세가 있구나. 이 세 가지 권세를 뭐 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그냥 살아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리는 존재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살리는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권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임하느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 믿으면 되지.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용이 필요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뭐? 해방, 자유,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답, 누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받는 인생.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